예, 반갑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와서 좀 마음에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참 훈훈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팔로우 교회란 말 자체가 참 좋아요. 제가 팔로우 교회 와가지고 팔로우 교회란 이름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종교인으로 초청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는 차고 넘치죠. 또 하나의 종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종교로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그 가장 인간다움 모델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할 때 어떤 모습일까?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 굉장히 사변적인 막연한 가르침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완성돼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단계에 갔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냥 종교 생활해라 이렇게 초청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도록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활동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의외로 지도자가 되지는 말라고 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지도자는 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시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이렇게 폼 잡고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도들처럼 그런 일은 있죠. 그러나 그 사도들이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닌 거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남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추기는, 격려하는,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역할이 제도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여기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나 또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나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 교회란 말이 굉장히 적절하다. 우리는 그 교회에다 좀 이렇게 좀 큰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지만 제일교회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제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꼴등교회라고 붙일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제 마음이 열린다 할까? 그랬습니다. 또 이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제 취향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림을 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 씨 뿌리는 사람,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씨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진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도록 초청을 받은 입장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바울이 농사 비유를 통해서 나는 씨를 뿌렸다. 그 비유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씨를 뿌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고 해서 자기가 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이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즘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오만불손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가 위대한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장 겸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거는 꼭 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칭찬을 받는 순간 교만해진다면 조금 칭찬을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뿌릴 뿐,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28년 전에 양동시장은 저도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여기 광주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까지 여기 있었는데, 제가 광주에 가끔 오면 꼭 제가 양동시장을 가요. 옛날 추억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소머리 국밥을 먹으러 갑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먹었던 그 집. 제가 그 집에서 무슨 광고료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창립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주보에도 또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랜시스 셰퍼의 그 질문,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이제 이 질문과 대답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8년 전에도, 지금은 더 그렇지만 28년 전에도 이미 광주에 교회가 많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농성역에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걸어오면서도 10개까지 세고 더 못했습니다. 교회가 많더라고요. 이 동네도.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왜?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남을 설득하기는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재고를 해야 될 것이, 그렇죠?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그럼 각도를 좀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된다면 나는 그거는 원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인가? 지난 28년 동안 그 결과물로서 남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우리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족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할게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두셨을까? 그런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도,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두신 의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이 중보 기도. 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우리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읽으면 좀 너무 길겠죠.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사실은 제 의도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댁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반복적으로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이제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써요. 그래서 이제 소위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조직 신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교회론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서신들일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마태, 마가, 오늘 예수님, 우리 장 목사님이 복음서에 대해서 쓰셨는데, 마태에 대해서 쓰셨는데, 제자들도 자기들이 기반한 생각을 내서 복음서를 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그렇죠, 깨달은 바에 근거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해서 쓰게 하신 거니까, 그 출발점, 교회됨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이 미리 짐작하셨겠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를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교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보통 선교라는 말을 쓰면, 제가 또 선교사 출신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이고, 귀한 일인데 나하고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선교사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죄책감 팍팍 불어넣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선교에 헌금이라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인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 선교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란 말이 싫으면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성경 안에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한 공동체이신 것을 성경이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교라는 개념은 그 단어를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지만, 이 선교라는 개념은 원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사명. 저는 그래서 선교란 말보다는 사명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겠는가.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이 저를 조금 장황하게 소개하시는데 좀 쑥스럽게도, 제가 속해 있던 국제단체 이제 한 5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나라가 한 100여 개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규모가 큰 단체예요. 아까 그 잘 설명하셨죠? 위클리프라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인데 이제 그 단체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단체가 즉 사명 선언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존재하는가라는 사명 선언문이 영어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선교 이렇게 말하지만 선교라는 말이 실은 안 써도 괜찮은데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란 관점에서 선교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어떤 사명 때문에 지금 여기 잠시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냥 가장 단순 무식하게 만일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거기 안 가시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셨다. 우리가 그걸 이제 뭐 부르심 또는 한자 말로는 소명 그렇죠? 소명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말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단어가. 근데 교회라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불러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른다는 것은 뭔가 뭘 심부름을 시키든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를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교회는 사명적인 집단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단어예요. 이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신 의미예요. 불렀다. 왜? 뭘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팔로우 교회를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출발하도록 섭리적으로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족발을 찾으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반복되는 잘못이 뭐냐면 교회가 스스로를 배타적인 특혜를 누리는 집단으로 정의할 때예요. 이것은 2000년 역사 속에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잘됐다. 와이리 존노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예수 믿고 천당까지 간다. 그렇게 자기를 정의했을 때가 항상 암흑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명적인 집단인데 사명은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행정, 입법, 사법부가 국민의 다 신분꾼들이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어른들이 아니죠. 사실 그들은 우리의 퍼블릭 서번트라고 그래요. 우리의 국민의 사실은 하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인 손을 무는 못된 개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그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그 일을 맡겼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만일 그게 아니면 그들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두려운 이야기,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이 두꺼운 책을 주신 게 조금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좀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연권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근데 사실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오하기 때문에. 심오한 진리는 심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두꺼운 계시를 주셨으니까 좀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저들을 진리로 구별시켜 달라고. 세상과 우리가 어디서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세상은 비진리를 따르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죠. 예. 왕따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 비진리에 참여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되게 죄 짓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같이 죄 짓자. 왠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 자기 혼자만 죄 지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진리에 헌신됐기 때문에 세상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핍박하면서 존경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 교회가 욕먹고 있다.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교회가 욕먹는 것은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요즘 현대교회처럼 막 나가는 교회 가지고 협박받는 거 아닙니다. 진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교회라야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요즘 그 영화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 그런 드라마 보셨나요? 정말 너무나 막 가는 제도 교회가 막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있고 제가 이제 선교 운동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니까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거고 선교가 귀한 거 나도 알겠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복음으로 만족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고 그 복음을 한번 정의해 보시오. 복음이 뭐요? 제가 이 고향에 오니까 막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복음은 선교적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 다음에 선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은 선교적이에요. 이 복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면서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부터 시작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닌 거 알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주권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를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나오는 이스라엘 대신 한민족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특별히 아브라함과 후손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교회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냐면 아브라함도 물론 복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여러분을 축복하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그 축복이 배타적으로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너를 도구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그 복에 동참케 할 것이다. 선교적 복음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에요. 복음이 따로 있고 선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교적 복음이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제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미 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가 이미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대박나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복을 누려요. 그렇죠? 내가 너를 복을 주마. 근데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유통되게 하시는.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선교적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즉 삼위 하나님이 선교적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죠. 신자유주의, 각자 도생, 이웃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저 나만 살아야 된다. 내가 무한경쟁에 뛰어들어서 내가 남 다 짓밟고 1등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가장 반복음적인 사고예요. 공동체를 무시하는. 남들이 뭐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신경 쓰지 말아라. 너나 잘 되라.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지만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는. 그게 이제 몸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을 생각하세요. 우리 몸을 우리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안에 간이 있고 안에 심장이 있고 안에 폐가 있고 뭐 맹장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의 몸이죠. 하나의 몸.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하나이죠.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몸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슬람 지역에 제가 그 처음에 오랫동안 일해서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세계에서 이 무슬림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슬림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무슬림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친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친한 무슬림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라를 믿는데 니네는 다신론자들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신론입니까? 그럼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시대의 정신이 다신론이에요. 여러분이 히랍 신화집 같은 거 가끔 보셨죠? 무슨 뭐 제우스가 있고 무슨 뭐 헤르메스가 있고 무슨 뭐 다양한 신들이 이 다신론과 삼위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즉 무슬림이 공격하는 니네는 다신론자야 또는 삼신론자야라고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신론과 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다르냐면 공동체에서 달라요. 다신론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회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바로 다신론 사회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죠. 모든 신들이 1등 하려고, 모든 신들이 대권을 차지하려고, 다른 신들을 짓밟고 모함하고 아주 그 굉장히 지저분한 싸움이 거기 일어나죠. 그게 다신론이에요. 그럼 다신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신론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사랑 안에서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개인이 존중돼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연약한 지체도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 사이를 다 갈라낸 거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뒤따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형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그걸 잘 담아내신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공동체적 인간이 회복되는 것이다. 먼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과
벌어졌죠.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과 먼저 화해의 경험을,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에게 권면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그 큰아들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지가 나가서 데려와야지.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아니 동생이 돌아오는데 그날 많이 기분이 상했어. 예? 아니 내가 오늘 또 5년을 땡볕에, 지금이 땡볕이죠. 예, 아버지 밭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나한테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아요. 요즘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표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혹시 염소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분 안 계시죠? 예.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저 한우를 잡아줘요, 저놈한테? 잘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이게 복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이 풍성하게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18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원래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성령님을 보내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얼마 전에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마치 그 구약 시대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쪽수가 많아가지고 얘들을 좀 쓸만하겠다고 보는 가장 아주 볼품없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히 동참하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있어요. 자, 예수님이 떠나면서, 예수님이 떠나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여러분 28년 전에 여기에 그런 교회로 출발했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면 여러분은 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럼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시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추구했다면 아예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오셔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 대단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분명히 인간들의 모임인데 인간들의 모임을 신적인 모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도 놀라운데 피조물을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우 있죠. 근데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지고지순해도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흉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종교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아까 제가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사랑의 관계가 맞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세상에 종교가 세고 셌는데 또 하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옥죄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라 할지라도 종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랑의 초청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사랑은요 이타적이에요. 사랑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할게요. 미리 내 나이가 되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사랑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게 돼. 그렇죠? 사랑을 해봤어요. 아우 정말. 왜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어야 해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왜 결혼이 사랑의 무덤입니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무덤이 아니라 결혼 때문에 사랑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죽어서 결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의 달인이 이런 종교를 고안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하신 것이고 교회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기 팔로우 교회를 28년 전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종교적인 얌체 집단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백해무익한 아주 시끄럽고 불편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을 요즘 다 고발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집단이 될 거라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여기 왜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사랑,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랑의 논리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막 풀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제가 이건 사랑에 관한 거구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다음에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과 확신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성세대도 힘들고 젊은이들, 난 젊은이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요즘 젊은이들 고민이 깊잖아요. 이걸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참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때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역경 때문에 종교심이 깊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님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또는 이제 좀 반대로 대박이 터지고 잘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게 일하면 돈 잘 벌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는 최고 부자들은요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은 신앙의 영역과 무관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햇볕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신다. 이 말 좀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게 하려면 이왕이면 지금 다 가물었어. 다 가물어가지고 막 논 농사가 망했어. 논의 그 벼들이 다
타서 죽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가 부분적으로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논에만 막 비가 내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쪼잔한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편만 들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니까. 만유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만유가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세상 기준으로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 팔이 아프셔서 기도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낫게 할 때도 있고 안 낫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9구절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초대교회에 관한 그 책을 내는 공동 작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이제 헬라 말로 그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 초대교회 문서들을 읽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다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인용하지 않는 말씀,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도 주시고 비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풍년이 되기 위해서 꼭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많이 보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 뭐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셔서 간증하게 하는 그건 귀한 일이에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를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복은 뭐냐면 사랑의 논리로 다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뭘 얻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맞죠? 사랑은 사랑에 빠져. 썸 타봤어? 우리 형제.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아. 그 자매가 좋아서 교회 나온지도 몰라. 나는 내가 우리 형제만한 나이 때는 그랬어. 내가 10대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갔냐면 그 교회 성가대에 앉아있는 학생부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 자매가 내가 너무 혼자 너무 사랑한 거야. 짝사랑.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이 몸과 세상 간데 없고 뭐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이 세상에 나하고 그 자매만 남아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다라는 개념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랑하기 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빌립보서의 바울이 내가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랑의 절대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은 상대방을 얻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랑이 아닌,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젊은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젊은이들 모임 많이 가는데, 야, 니네들 정략 결혼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그것은 니네 자신에 대한 모독이야. 니네 자신을 돈에 팔 거냐? 지위에다 자기 자신을 던질 거냐?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하든 안 되든 우리는 존엄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지.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덕선이라는 애가 자기 동네 남자애들이 여러 명 있어. 다 좋아, 자기가 다 좋은데 결국 누구를 택해요? 그 바둑을 두는 택이라는 아이를 택해요. 아이고, 제가 이 문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선이가 태기가 좋아서 태기를 남편으로 얻기 위해서 결혼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지. 근데 만일 덕선이가 많이 보니까 내가 마음은 딴 애가 더 가는데 태기가 프로 기사예요. 바둑 기사. 제가 지금 쏠쏠하게 모아놓은 돈이 있겠네. 태기. 그랬다면 우리는 덕선이 돼서 실망이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걔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뭘 얻으세요? 우리를 얻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해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초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다. 상황 끝. 그게 사랑의 논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교적 전제로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냥 보통 일반 인본주의 단체에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에 빠진 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듬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보듬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보듬었는데 세상을 함께 보듬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여기 그래서 기쁨, 여기 14절에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 사랑은 이타적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나도 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지점이 선교적 전제로 변화하는 지점이고,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은 종교를 바꾸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빌죠. 보통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기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복채를 들고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할 때 뭘 위해서 빌었어요?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자기 좋자고 비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의 속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억지 춘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무슨 종처럼 살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말 쓰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맞사랑하는, 하나님을 맞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함께 보듬게 되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 탕자의 형도 재물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탕자는 재물을 가지고 룰루랄라 나갔던 것이고, 그러면 그 형, 우리처럼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여기 이제 교회 새로 나온 분도 있지만 교회 오랫동안 28년 동안 이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2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지금 은근히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아니 주님, 내가 28년 동안 이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동급인데 28년 내가 나왔으니까, 근데 나한테 주님이 해주신 게 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근히 화나네. 족발? 아니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족발 먹잖아요. 우리가 웃지만 신앙의 시선이 그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아들의 문제였어요. 큰아들의 문제. 야, 너는 나랑 함께 있지 않냐? 사랑의 논리인 거예요. 사랑의 논리로. 그래서 그 논리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풀려. 욥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왜 자기 남편한테 네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너한테 남을 해코지 하시더라도 너처럼 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사충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야, 잘 생각해봐. 네가 혹시 어떤 잘못을 범했는데 필경 이거는 네 인과응보적인 벌일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그들이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28년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은 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걸로 좋게요 라고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어려운 대답을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로 세상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 코가 석자란 게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가진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거스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될 시간이네요. 아까 제가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란 말을 할 때 창세기에 있는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본인도 누려야 하지만 복을 유통하는 자로.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복을 유통하는,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세상을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이 열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길은 많아요. 물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품어야 할 때 물질만 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세요? 제가 선교사로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환영하지 않아요. 미국도 목회자 요즘 비자 안 줍니다. 미국이 반기독교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싫어요. 근데요, 아무리 무슬림 나라라도, 심지어는 북한이라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은 이 세상에 막을 법이 없어요. 사랑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사랑의 논리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망치로 땅 얻어맞은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왜 수도 없이 읽었는데 왜 이 구절이 나한테 와닿지 않았지? 내가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이사가 통치하는 불의하고 비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논리인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1장부터 이제 10장을 다시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조금 이렇게 잘랐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셔서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관계의 사랑을, 지고지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에 와 있구나. 인간과 사랑도 그렇게 놀라운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하고 사랑하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 요한복음을 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요. 집요하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형제들아 그 하나님을 맛사랑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고 나니까 이 관점이 바뀐 거죠.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미 주님을 만난 내가 여기 잠시 왜 머무는가? 그것은 그 복을 나누는 일.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더 재미있는 일이 주는 일이라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이제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기록된 바 주는 자가 받는 일도 귀해요. 또 받아야 주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받은 것을 주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나눠 먹으면 돼요. 5달란트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5달란트를 주는 개인과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팔로우 교회가 뭐 지금 한 50명에서 500명 돼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50명 규모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이 이타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지면,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지 말고 진짜를 가졌잖아요. 진짜를 가진 자가 갖는 마음의 여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냄을 받았어요. 이 지역으로 광천구로 보내심을 받았어. 여러분이 그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떤 신나는 일이 일어날지 이 지역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온 28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시 더 걸어가야 할 28년을 향해서 신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여정을 잘 가시는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